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안전의식. 믿음 생활의 안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호메로스의 작품 일리아드와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대영웅 서사시입니다. 이 작품에 트로이 전쟁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발굴 이전까지 신화로만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1871년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트로이를 발굴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있었던 전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스 여러 연합 선대가 트로이로 진격합니다. 견고한 성벽으로 된 트로이는 쉽게 함락되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트로이가 우세해지자 그리스군은 비장의 무기를 만듭니다. 오디세우스가 고안해낸 거대한 목마입니다. 그 목마 속에 군사를 숨겨두고 퇴각합니다. 승리에 취한 트로이군은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목마 속에 그리스 특공대가 기회를 틈타 목마에서 기어 나옵니다.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리스군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이었던 트로이성을 간단히 함락시켜 역전승을 거둡니다. 이 트로이 목마는 역사적 교훈으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큰 재앙을 당하기 전에 재앙의 근거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앙의 근거를 받아들이면 큰 화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족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재앙의 끈앞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대비를 잘하여 재앙을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몸의 저항력을 키워야 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음식을 되도록 먹지 말아야 합니다. 술, 담배, 마약을 안 할수록 몸은 안전해집니다. 그것을 안 해야 치매에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자를 분별하여 받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를 망치는 사람을 입사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스파이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또한 이웃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침략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나라는 없어지게 되고 국민은 식민지 국민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노예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부국 강병 정책 중에 강병 정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싸우는 싸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이란 영적 싸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군사가 되어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틈타면 마귀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마귀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 마귀의 군사까지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 이 땅에서도 멸망하고 수명을 다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한 전략을 알려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직 대적하고 막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를 사람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초청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타는 것을 무조건 막아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가 처음에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과 원래 하나님의 명령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과장법을 씁니다. 동산 나무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같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명령과 차이가 있는 과장된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죽으리라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로 바꿉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가 악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즉 말씀에 대한 약간의 의심으로 뱀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은 의심도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불신의 틈을 열어 마귀가 틈타는 일이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영적 방어를 잘해야 합니다. 근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대형 사고입니다. 통제하기 전에 여러 명이 물에 갇혀 죽은 인재입니다. 주변 하천에 임시로 쌓아놓은 허접한 제방이 화근이었습니다. 원래 미호강 개발 추진위 등 시민단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0여 년 전부터 대규모 준설을 요청해 왔습니다. 제방을 높여 홍수 방어력을 키우고 건축 자재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재작년 미호강 바닥 준설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충청북도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퇴적물 준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생각하는 합당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반대했습니다. 4대강 흉내내는 거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환경단체의 회방이 원인이 되어 이번 참사가 난 것입니다. 인명피해 방지 안전을 위해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묵살시켰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급류를 막아내 아무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본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사병이 하천에서 익사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병의 어머니가 해병대 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해병대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해병대 가고 싶다고 한 아들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병이 물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너 물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 강바닥이 무너져 내려 아들은 급류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잘못한 것은 해병대 당국의 어리석고 한심하고 개념 없는 조치였습니다. 즉 구명조끼를 채우지 않고 물에 사병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에 빠진 3명 중 2명은 빠져나와 살아났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수영에 좀 더 익숙한 병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해병대 포병 대대원이며 수영에 익숙하지 않은 병사였다고 합니다. 수영 실력이 A+급이 아니면 젊은이들은 무조건 구명조끼를 차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설교자도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병들을 급류에 들여보낼 것이면 해병대 당국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포병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사병들의 수영 실력을 완벽하게 키웠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구명조끼를 채웠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둘 다 안 했습니다. 수영 실력도 안 키워놓고 구명조끼도 안 채우고 젊은이들을 물속에 강제로 집어넣었습니다. 결국 사병들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병대 입대하기 전 혼자 알아서 수영 실력을 완벽하게 연마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어 급류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해병대 당국의 악한 무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고 예방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방어하지 않고 당하면 큰 책임이 있게 됩니다. 나라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대적의 힘이 침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대를 만들어 국경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강한 무기로 나라를 방어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종북 좌파의 세력도 막아야 합니다.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죽이는 공산주의 세력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 둘씩 나라와 교회 안에 들여놓으면 재앙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트로이의 목마가 들어왔습니다. 오래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안에 들어온 트로이 목마를 불태워야만 한국이 삽니다. 나중에 나라와 교회가 무너진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트로이 목마를 불태울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자유주의, 반기독교 트로이 목마 자체를 들여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들어왔다면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길입니다. 정통교회를 흔들어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단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이단에 대해 경고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느니라. 즉 이단은 교회 안에서 양떼 같은 성도들을 끌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즉 이단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단을 막으라고 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즉 이단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들여놓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가 이단임을 알립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거짓 선생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이단을 교회 안에 비밀스럽게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단이 비밀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 경고합니다.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미 버가모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인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 이단은 교인들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자폰하게 했습니다.
그 이단은 교인들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도덕적 타락과 성적 타락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을 막지 않으면 교인들이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이단을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즉 교회가 이단을 막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하고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침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철저하게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교인들과 교회의 임무는 분명해집니다. 반드시 믿음 생활을 위해 영적 안전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단을 막아내어 영적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거룩성과 믿음과 구원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속으로 달릴수록 더욱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안전띠입니다. 이처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는 군인이 방어와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즉 싸움을 할 때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으면 적이 우리의 생명을 없애버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신림역 근처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전과 17범이 시민 넷을 칼로 쳐서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습니다. 딸 혜빈이가 그날 신림역에 2시 10분에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봉천동 2시 30분 약속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그 시각이 코앞에서 살인사건 났던 때라 아주 시급했습니다. 1명을 죽이는 장면은 동영상으로 급속하게 퍼졌는데 참혹합니다. 강렬하게 저항하는 시민을 수도 없이 칼로 내리쳐 결국 죽입니다. 그 장면 하나는 전쟁 상황보다 처참합니다. 첫째는 국가가 방어를 잘 못한 것입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계속 풀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우 나이가 30인데 활개치고 다녔습니다. 가중된 형벌을 내려 훨씬 오래 감옥에 가둬놨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법기관이 범죄 방어를 못하고 자주 속히 풀어줬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중요시하는 삐뚤어진 사법체계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 피해자가 속출합니다. 영적으로는 다 마귀 역사입니다. 시민이 살인 강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에게는 무기가 있고 시민에게는 무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극렬하게 저항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기 전에는 계속 당합니다. 무기는 더 강한 무기 혹은 더 많은 무기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연쇄 살인범 같은 살인범들을 잡아낸다는 것입니다. 악마 연쇄 살인범의 한결같은 예외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잡히지만 않았으면 더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력계 형사들 덕분에 추가 살인은 멈춥니다. 매일 밤샘 잠복 근무하는 형사들의 고통스러운 삶 덕분입니다. 그로 인해 시민의 생명이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력계 형사들의 일은 추가 살인 피해자를 막아내는 위대한 직업입니다. 또한 공권력은 살인 강도의 칼을 막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항상 무기를 장착해야 합니다. 그 무기가 우리를 지옥 권세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영적 무기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 1분 1초도 무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본장에서 전신갑주들을 설명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진리와 복음은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도의 영과 마음과 육체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믿음도 말뿐이어서는 안 되고 믿음이 놀이기구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성도의 무기이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결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강하게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의 권세가 성도를 해하지 못합니다. 공격 무기이든 방어 무기이든 믿음은 성도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반드시 인생 종말, 지구 종말의 때까지 믿음의 무기를 들고 살아야 합니다. 사사기 1장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셔서 유다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헤브론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지면서 죄까지 짓게 됩니다. 따라서 사사기 1장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결국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인에 의해 두고두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재앙의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관대한 척하다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물리치라 하신 것을 물리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막아내라 하신 것을 막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믿음은 안전하지 않게 되고 믿음은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안전 불감증을 확실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음의 안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잘 대적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영적 무기를 강하게 하고 사용하는 길만이 우리가 영육간에 살 길입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안전의식을 높여 영적 무기를 일생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영적 죽음의 유혹을 이기고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안의 복을 풍성히 받고 일생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